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강해 설교하는 것을 주일날 오전 예배 멈추고 주제 설교로 지금 바꾸어서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6개월 이상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인즉슨 좀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해 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좀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합니다. 유명한 잡지 그 포춘지에 나왔는데요. 실패한 것들 중에 70% 이상이 왜 실패했느냐? 실천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 오는 것도 감사한데 사실 예배 드리고 나는 집에 가서 뭐 드라마 보겠다, 뭐 게임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각각 사람마다 다가오는 것은 다르지만 그것을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역대상에는 사람들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쭉 나오고 또 그 뒤로 보면 또 이름이 나와요. 다윗하고 관계있는 장수 이름 쭉 나오고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인데 그 중에서 이 4장 9절 10절은 저자가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부각시키느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왜 부각시키느냐? 그 첫 번째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대요.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대요. 두 번째로 그의 인생이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실패로 시작했는데 어떤 주경학자가 이분의 이름이 뜻이 뭐냐? 이름이 뭐냐? 고난이라 고난아.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 이 죽일 놈, 여러분 혼날 때 이 죽일 놈 그러지 평상시 이 죽일 놈 하면 여러분 듣는 자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삶의 현장 안에 이런 삶의 현장인데 패배주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인생이 바뀌었다.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야베스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는가?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목사님 뻔한 이야기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집안에 문제 있다고 다 기도합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사실
뭐 장로 직분, 뭐 권사, 집사 직분 받았다고 가정에 어려움 있다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교회에 어려움 있다고 기도합니까? 하소연하고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느냐? 믿음 없이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야베스가 여러분 형편상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이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아. 출생은 있는데 비극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이름을 불려가면서도 야베스는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뭐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상황이 9절인데 10절에 들어가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자기 형편 보고 기가 죽어서 살지 않았던. 나는 이렇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술 부모도 없고 그런 거 보고 기가 죽지 않았잖아. 여러분 본부 장관 아들 병가 휴가 내는 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근데 실은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건 관행이었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누가 뭐 청탁해가지고 내가 이런 좋은 길 갔다. 그거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부지기수였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게 안 통하잖아요. 또 국민들이 차별당했다는 것을 용납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야 세상은 똑같구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그게 무사통과구나. 권력이 있으면 무사통과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먹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 없는 거죠. 근데 야베스가 그런 상황보다 훨씬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렸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자기 형편 보고 기가 죽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에는 증거가 있다. 그 이스라엘 야곱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진짜 여러분 많은 사고를 쳤지만 그 하나님은 결국은 약속의 하나님이었고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 하나님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 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저 사람 학벌 있고 나는 학벌이 없다. 저 사람은 돈 있고 나는 돈 없다. 특히 요즘은 저 사람은 부동산이 있고 나는 부동산이 없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차별당하는 경우가 우리들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주변적인 환경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적인 정황이 있다,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 자기 형편을 보지 않고 부르짖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왜 귀하게 여기셨느냐?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느냐? Bless me, bless me. 복을 주세요, 주님. 복을 주세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문법상 이란 간절한 단어 감탄사가요 5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뭐냐? 복에 복을 더하사. Bless me, bless me.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런 감정적인 호소가 그죠? 히브리어에서 5번이나 강조하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간절하고 절박하다. 팔복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께서 복 주셔야지만 나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제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도 책임 못 지고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도 여러분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간절함, 이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 되시니까. 야베스의 기도 안에는요 절박함이 있어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병들었다고 다 기도합니까? 아니 실패했다고 기도합니까? 자녀가 사고 쳤다고 다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 왜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런데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난 거죠.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관이 아니고 고관들 복수를 썼어. 아무리 백 써서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백 써가지고 저런 데 가고 백날 천날 해봤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에 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짱 도루묵 되는 거죠. 야베스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측컨대 어릴 때부터 희망이로는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에게만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귀하게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인생의 계획자, 인생의 인도자. 그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또 이 기도에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 이름 자체가 한계잖아요. 고난아. 우리 모습 같지 않아서 한계자, 한계. 물질 때문에, 뭐 학벌 때문에, 집안 때문에, 과거에 지은 무엇 때문에. 근데 이 기도에는 자신의 한계는 여러분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들한테 은혜가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기도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복의 근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혁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시편에 의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형편에 여러분, 아니 1원도 없는데 뭐 100원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야베스의 기도를 왜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죠? 자신의 한계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 없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과부가 던져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남편이 빚만 잔뜩 쥐어놓고 죽었습니다. 채주가 와서 빚쟁이가 와가지고 두 아들 팔아라고. 엘리사가 물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과부 집에 기름 한 병뿐입니다. 물질로 좀 변환할 수 있는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해요.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몽땅 빌려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빌려요. 그리고 그 기름이 그 그릇에 찰 때마다 옮겨라. 한 그릇 차면 또 다른 것에 한 그릇 차면. 근데 이 여자의 믿음이 귀한 건 뭐냐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고 돌았구나. 드디어 선지자가 미쳤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고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빌린 그릇 위에다가 자꾸 부으니까 정말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아들한테 야 다른 그릇 하니까 어머니 그릇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스톱되더라.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기름 받을 그릇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빌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아마 복권 당첨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느냐? 우리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이 약하면 그만큼밖에 여러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난 예배 못 드린다. 당국에서 명령했으니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예배 드리는 거 좀 힘들지. 저 이해해요. 당국에서 명령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잊지는 마세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있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걸 넓게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주님 은혜로 여러분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뭘 해도
결국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마다 주님 밀어주시면 공부에는 공부의 열매를 맺고 사업이면 사업의 열매를 맺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여기는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여러분 주체가 여러분 내가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주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 전반이 흘러내죠. 넘치는 것.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은 누구나 다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도 있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벗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용서 많이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대개가 뭐냐? 그 말 그대로 대개예요. 대개. 대개 본래 저렇게 한다. 왜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대개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고 필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 응답하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살아본 분들은 알지만 그 어릴 때 철딱 선이 없을 때도 근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 근심이 지금 우리의 근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세발이 피도 안 되죠. 부모로서의 근심,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의 근심. 저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신학대학원만 준비했어요. 부목사 때는 조금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지 부목사 업무가 많아가지고 부목사 업무가 좀 있어가지고 헤드라인 뉴스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들었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50이 되니까 부모로서의 근심, 담임 목사로서의 근심, 또 내가 이 시대의 기성세대로서의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근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뭘 말하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우린 사실 걱정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입니다.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주님. 제가 이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좀 아주 유명한 장로님 중에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치에 좀 경제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진짜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아는 그 유명한 장로님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나라 나이 62사람이 63살인데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로인데 성교에 막 목숨을 걸었어요. 1년에 자기 수입이 얼마냐? 수백만 불, 수백만 불. 근데 생활비 외에는 헌금 성교비에다 몽땅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자기 부하 직원들은 시계가 수만 불 하는데 자기는 수만 불 하는 시계를 차지를 못했대. 왜냐? 자기 부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로 수만 불 되는 수천만 원 되는 시계 선물을 하면은 어디 선교지에 가면 꼭 그게 막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거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밖에 없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끼고 돌아다닐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천한 시계를 차고 천한 옷을 입고 다녔다. 근데 그분이 그죠? 일찍 주님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여러분 맹인이면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그 김우영 그런 장로님도 그죠? 김영우 죄송합니다. 그 장로님도 의외로 여러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볼 때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들 왜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까? 정말 기도했다니까. 참 내가 이분들의 이 삶을 간증을 두고 책을 보니까 내가 비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물론 주님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요. 그거 60이 되었을 때 무드셀라 놓고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죠. 그 시대에서는 엄청나게 일찍 주님 데려가셨죠. 주님이 보고 싶어서 데려가셨구나. 주님이 자기 앞에서 데리고 있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왜 나의 인생은 야베스처럼 이런 형편이냐? 왜 나는 이런 데 시집 장가 갔느냐? 왜 나는 이런 데 태어났을까? 왜 나는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질식을 당하고 극단적인 일을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고방식 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도 보상을 받고 뭐 때문에 해서 도움을 입는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한 달 정도 매일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인 분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 사고뭉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복을 주세요. Bless me, bless me.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히브리어서는 이 간절함 여러분 5번이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복의 내용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환난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하지만은 24시간 여러분 잠자는 거 말고는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근심이 많아. 코로나19. 야 목사가 걸리면은 야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내 인생에 부도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 자녀들이 잘 나가다가 중도에 멈추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철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늙어보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은 모든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한 달 동안 매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어떤 복?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지경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손가락 돌 가지고 기도하고. 환난은 여러분 없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성화를 여러분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 환난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난 속에 빠지지 말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9월 13일부터 여러분 10월 12일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간증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학에 맞추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니 적용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나는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지경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포기하고 사업하는 사람 힘들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경제학자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나가면 내년에 회사가 도산하는 것이 13%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도산하는 회사가 13%라고요. 심각한 문제죠. 가계빚, 나라의 빚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때 결정해야 돼요. 야, 이 나라 끝났다. 우리 집안도 끝났다.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야베스처럼 상황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도 야베스처럼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하게 맞추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